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시간에 얘기를 못해서 내년도 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봉사해 주시고 십시일반 주셔야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가겠고, 또 섬기는 이들이 있어야 섬김을 받는 이들도 편안하게 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이들이 봉사자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위원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쨌든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서이니까 가능하면 재직되신 분들, 그리고 온 성도가 한 위원회 이상씩은 참여하셔서 교회가 주 안에서 세워지는데 또 마땅한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한 손씩 보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를 위로하고 있었죠. 아마도 나사로의 가족은 중상층 이상의 계층에 속한 이들처럼 보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곧장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 오라버니가 죽은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손을 써주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원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주의 얼굴을 뵈자 이제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울면서 하소연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 비통함을 느끼시고 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를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이 대목, 이 에피소드를 읽는 독자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죠. 그러는 한편 의아한 생각을 갖기도 하죠.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비통한 심정으로 우셨다가 그를 다시 살리시는가? 어차피 그를 다시 살리실 건데 우는 거는 또 뭔가, 우시는 건 또 뭔가, 속된 표현으로 쇼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언어적인 표현으로 비통히 여겼다라는 것은 매우 감정적으로 흥분한 짐승이 콧바람을 불면서, 콧김을 불면서 씩씩거리면서 콧바람을 불면서 적의의 참 모습으로 상대방을 적을 노려다보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비통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나 동정을 나타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의 실존을 마주 대하시면서 거기에 죽음의 실존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대신해서 당신에게 임박한 죽음, 이 죽음과 마주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통분과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진노는 사적인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이 주도하는 이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드러난 표현들이에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나 있는 대목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께서 죄와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에게 드리우게 되는 사망 권세를 얼마나 무서운 게 아니고 미워하시는지를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이 모습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줌에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죠. 36절과 37절 이하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의 무력하고 나약한 형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통분히 여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임한 재난의 현실적인 상황들만 들여다볼 뿐이에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어가는 병자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방치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단 말이냐? 그러고서 어떻게 자신을 선지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힐난하고 나서는 거죠. 기독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지는 일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데 인간이 범죄에 취약하게 만드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데 왜 인간이 범죄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셨다가 바라만 보고 계시다가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에게 벌을 주시고 에덴에서 쫓아내시고야 마냐? 이런 시비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비난 혹은 불만, 불평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일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데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라는 그런 불만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늘 그런 질문이나 도전에 무언가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가야 되고, 복음을 받고 은혜를 얻어야 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의기양양해서 전도자를 공격하기도 하죠. 마치 본인들이 심판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공격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긍휼 많으심은 우리가 유도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 우리의 패역함과 죄악됨과 비참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자들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어떻게 베풀 수 있겠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가지고 덤벼드는 거, 이게 세상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대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과 나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는가? 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주객이 전도돼요. 앞뒤가 본말이 전도되어도 한참이나 전도된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 우리의 반응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는 구원을 우리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쩔쩔매는 듯한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은혜 베푸심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설득하고 애원하고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이들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비통함은 그의 나약함이나 비굴하고 무력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한 꾸짖음과 비참한 현실에 대한 추궁인 거예요. 그 사실은 아주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뒤덮여서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인간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행위인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빨리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구절만큼 인간의 죄악된 형편, 그로 인해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운명을 더 잘 나타내는 구절은 없어요. 인간은 죽어 마땅하고 벌을 받아야 당연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과 선하심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앞길에는 희망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운명에는 어떤 긍정적인 일들도 기대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숙명처럼 죄의 길에 들어설 것이고 결국은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 당연한 대가로서 심판과 멸망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이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죠. 아무런 이유도 까닭 없이 그 긍휼을 베푸신다고 얘기를 해요. 8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1장과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41장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축복, 복이 번갈아서 등장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상치됨이 없이 아주 조화롭고 어려움 없이 잘 병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너희 범죄하고 행악하고 부패한 자식들아, 너희 어리석음과 패역함이 매를 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한쪽에서는 방금 읽었던 41장 8절 이하에서 기록한 것처럼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는 내 종이며 나의 택한 자니까 내가 끝까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약속들이 서로 나타나는데, 어느 쪽이 더 크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한쪽에서는 자비로우신 구원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쪽에서는 심판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이 썩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을 병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무분별하고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으로는 죽은 이방인들의 그것과 전혀 다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것을 허탄한 것에 쓰고 마는 거예요. 꼭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제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이번 주에는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인간이에요. 나사로의 에피소드가 바로 그런 형편을 말해주죠. 그는 이스라엘 민족, 더 넓게는 모든 인류의 현재를 묘사하고 있어요. 베다니에 사는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와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주님께서는 그리로 가셨지만 이미 그는 죽어서 썩어가는 상태였어요. 두 자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책임인 양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나사로, 아니 죄로 인해서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이 처지고 숙명이에요. 인간은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볼 수가 없고 그들의 귀는 막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코는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사라져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설레는 마음이 없는 까닭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무력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소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거예요. 강남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학군이 좋기 때문이잖아요. 소위 8억군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면 우리 자식도 인서울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이 그 비싼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세라도 가고 월세라도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 있어 보이려면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평상시에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나고 특별 세일한다고 하니까 백화점 세일하기 전날 밤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위 오픈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드는 일이라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라도 반드시 그 일을 하고서야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게으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로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여러분이 만족스럽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홀라당 다 빼앗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큰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 때문에 그분께 마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빛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교회 문이 열리기 전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픈런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맹인의 눈도 뜨실 수 있는 분이 병든 나사로 하나도 고칠 수 없어서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유대인들의 힐문이 그거잖아요.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사소한 소원 하나도 못 들어주시냐? 이런 아쉬움과 불평이 우리 신앙생활이 신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만드는 거죠. 오픈런은커녕 교회 오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마저도 공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 하나님의 탓입니까? 도대체 왜 일을 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나? 내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건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면 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처럼 기적적인 역사를 살아온 민족은 없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부터 그들의 삶이 다른 민족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사랑을 입었어요. 홍해를 걸어서 건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들을 마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보살펴줬어요. 그들이 얻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으로 아무런 값이 없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만큼 많은 순환, 역경을 되게 겪은 이 민족도 없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삶을 짓밟았죠. 그들의 식량을 약탈했죠. 그들의 가족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차례로 그들을 유린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2000년 동안 거의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전 세계를 전전했잖아요. 광기 어린 히틀러의 제물이 되기도 했잖아요. 지금 있는 그 나라도 옛날의 것과 같지 않고 아랍의 그 국가들 사이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형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까? 기껏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고, 홍해를 건넜더니 팍팍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주변의 족속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는데, 그런 환경이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물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드러난 현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게 격차가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도, 우리들이 보기에도 아주 불편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치부하기는 하지만 그들에 비해서 우리도 딱히 잘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별로 기대할 게 없겠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신앙의 행태를 다른 방향으로 바꾸기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부를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갖는 게 우리들에겐 더 유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 없게 하는 그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무기력하시다거나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지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하고 싶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셔라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가상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그들의 소원을 놓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한 적은 몇 번 안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그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겪은 그 고생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간섭하신 내용이 이 정도라면 저는 이 정도에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아까 읽었던 말라기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요. 언제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습니까? 내가 얻은 곳이라고는 구원 나부랭이 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 대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는 뛰어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더부살이를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을 뱅뱅뱅뱅 머물다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야곱에게 들 법도 해요. 아니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나 방금 읽은 말라기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사실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또 어려워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야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여기겠지만 부모 입장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망가질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죠. 잔소리로 막고 호통으로 막고 하소연으로 막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이 망하는 길, 죽는 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막아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나약하고 미련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결국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지금도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고 있는데도 가만히 구경하고 앉아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두 발을 다 부러뜨려도 그렇게 하고 싶지.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발을 부러뜨렸다. 우리가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0으로 만들었다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 생명과 진리와 영원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겸허하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되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이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적 그리고 현실적인 부요함도 함께 가져다 주니까. 그런데 그런 간섭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루려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잖아요. 이 말씀이 꼭 맞죠. 마치 장난감을 태엽을 감아서 놔두면 그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듯이 탁자 아래로 떨어지는데도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굴러가듯이 우리가 딱 그 짝인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진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나사로처럼 죽는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처럼 그냥 죽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안 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사로는 죽는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와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길을 걸어요. 얼마나 열심히 걷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박힌 돌을 발로 걷어차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힘이 없이 터벅터벅 걷는 것 같지만 상당히 세게 바닥을 딛고 있어요. 편차가 5cm 정도만 떨어져 있는 그 바닥에 무의식 중에 발을 디디면 발목이 꺾여요. 엊그저께 그걸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어저께인가?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잖아요. 바닥이 약간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걸 모르고 발을 디뎠다가 삐끗해서 발목이 퉁퉁 부었어요. 인간이 걷는 것 하나도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힘을 줘서 걷는 존재들이에요. 자기가 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관성을 따라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자기 의지와 자기 고집과 욕심이 숨어져 있어요. 평상시에 그걸 잘 모르다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서야 겨우 깨달는 거죠. 여느 날처럼 오늘도 출근을 하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가? 내 일상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지? 이런 고민과 함께 그때부터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녀된 자의 성품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 삶의 정황을 제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싫어하죠. 우리의 편한 대로, 해왔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관성대로 움직이려고 맨날 뺀질거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 인생 가운데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더 망가지는 것을 보실 수 없어서 조금 고쳐놓으시려고 하자. 우리가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갑자기 전봇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지만 그런 것은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며 서서히 짜증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나는 얼굴 대부분이잖아요. 지금 와고 계시는 분. 그 표정들이 다 짜증나 있잖아요. 지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거죠. 왜? 다른 사람들 숱한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난히 다 이길 수 있었다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는 거냐 이거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의 역사하심을 피부로 느낀다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존재와 삶의 목표와 내용이 바뀌시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의 삶이 펼쳐지기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에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것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에 별 관심이 없다. 우리의 삶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부요함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원하시죠. 그걸 원하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이지 그가 살아난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을 따져놓고 보면 나사로 본인보다는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신비스럽고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을 거예요. 당사자는 죽었다 깨어났으니까 어리둥절할 뿐이에요. 같은 이치로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들인지 놀라운 일들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새 사람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일깨우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로 그런 자리로 옮겨온 자들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래요. 짜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토록 간섭하지 않으신가, 이토록 나에게 무심한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한 형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겠는가?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들이 경험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의 관성으로 계속되는 그런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 권세를 인정하고 살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씨름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게 진실한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것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이 성경 말고 또 다른 무엇에 또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되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가 선지자인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주셨다는 그 분이 이번 주 로또 당첨 번호 그 6개, 7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6개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도 못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다며. 뭐 내가 큰 걸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에 산 주식이 뭐 다음 주에 한 2배쯤 뛰어들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거 좀 알려달라는데 그 정도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항상 이 정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 저에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일만 잘 되면 신앙생활도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자신의 욕심에 찬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욕망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과 영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그처럼 힘든 일들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왜냐하면 맨날 얻어맞을 거니까. 어디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계속 얻어맞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이죠. 그러니까 각오들 하셔야 돼요. 반쯤만 마셨을 때, 엉덩이까지만 올라왔을 때 이쯤 되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면 되죠. 발바닥에 발목이 삐끗했을 때 이때쯤 이제 정신 차리면 더 좋고.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예배 참석하고 끝나면 밥 먹고 좀 수다다 떨다가 집에 가면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자녀로서 영광의 풍성함은 밥 먹고 돌아가는 거 다 끝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눈물,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값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이 모자라고 짧은 입술을 통해서 지금 부르짖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는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셨죠? 43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무덤에서 나와서 수족을 동인채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기적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르로 기속될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나타낼 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쩔쩔매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복과 영광 중에 수백만 분의 1도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마음 깊은 감사와 감격이 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들은 과거의 몇 가지 손에 꼽은 일들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몇 가지 경험들을 나열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가장 놀라운 현실은 뭔 줄 아세요? 과거를 추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추억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저께 형제랑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좋은 곳이라도 지겨울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늘 좋은 일들만 있잖아요.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그렇죠?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2번, 3번, 10번 계속되면은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무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좋은 일도 식상해지죠. 그렇지 않고 천국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되 그 좋은 일, 이전의 좋은 일들이 오늘 좋은 일로 덮고 오늘 좋은 일들을 내일 좋은 일로 덮어가는 곳이에요. 확대 재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새롭고 늘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그렇단 말이죠. 오늘 감사하는 것보다 내일 감사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기뻐하는 것보다 내일 기뻐하는 것들을 더 크게 하실 거란 말이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항복하는 것보다 내일 모레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것을 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항상 그것보다 위에 있어요. 우리는 기껏 생각해야 호구지책하는 것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고, 당면한 문제가 별 어려움이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까지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먹어서 입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 불평을 했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알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의 결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안식과 백성의 영광들, 이거는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 영광들을 볼 수 없으니 그들이 가서 헛짓거리 할 건 뻔하죠.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대한 기대와 설렘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이의 마음에 있는 무덤덤한, 차갑게 식어버린 사랑, 철저하게 계산적이 되어버린 그 신앙,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일에 무능하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무관심해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부족해서 생긴 것도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누려야 될 권세를 회피하기 때문에 미련해서 보지 못해서 생긴 참사예요. 참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그 선포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섞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젖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어떤 일도 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으로서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